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1장 3절에 보면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했다.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요.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사람 귀에 바짝 대고 그냥 소리를 막 질러봐. 짜증날걸. 화나고 막 쩌렁쩌렁 울리잖아요. 귀에 바짝 대고 하면. 지금 이 예레미야를 전하는 말을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또 귀족들이 안 들리는 게 아니야. 오죽하면 야 귀에다 대고 외쳐라 이렇게 말씀할까. 그러니까 들려도 뭐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죠. 어느 개가 짖냐 뭐 이 정도죠. 예레미야의 음성을 아주 철저히 무시하고 사는 귀족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처음 부르실 때의 그 일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특별히 기억해라, 기억하라.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유월절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기억하라.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기억하고 잊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2절에 3절에 나온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광야 길로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그래서 그 백성을 첫 열매라 표현해요. 첫 열매, 이스라엘을 첫 열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농사를 짓던 가축을 이제 키우던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을 삼킨 자는 벌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이 사건, 그러니까 결국은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기억하는 것이 곧 신앙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막 중얼중얼 뭘 외워야 되고 뭐 행위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늘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배은망덕이라는 말 알죠? 배은망덕.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아니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을 때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은혜를 잃어버린 것.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십계명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누구냐 하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늘 기억하는 거예요. 난 북쪽에서 누가 오신 줄 알았어요. 잘 오셨어요.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그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아끼시고 광야길에서 너희를 지켜 보호하시고 결국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끌어 들이셨는데 왜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느냐. 응? 그래서 5절에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응?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단지 이유가 있다면 그 뒤로 쭉 나오는 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 사람의 인간들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 안 보이면 없는 줄 알아. 안 보이면. 그래서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은 우상에 집착하는 이유가 눈에 보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목상 깎아 놓고 그 절에 가도 여러분 점점 뭐라 그래? 그 부처나 뭐 이런 뭘 세우는 게 점점 커져요. 마치 카페가 점점 커지는 것처럼. 처음에 카페는 여러분 조그맣게 동네 카페 뭐 한 서너 명 들어가서 앉아서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가고 한 10명 들어가고 조금 크면 한 30명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 몇 명 들어가? 몇백 명, 몇천 명이 들어가요. 카페가 점점 초대형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카페들을 다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저 강화에 가면 어마어마한 카페들이 많아요. 주변에 보니까 카페들이, 작은 카페들은 다 죽어. 처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작은 카페들을 보면서 난 좀 크게 지어야지 하고 지어놨는데 좀 있으니까 더 큰 놈이 들어서 다 망해. 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절에 가보면, 우리나라 절에 가보면 그걸 뭐라 그래? 그 관음상이라고 그래? 열애상? 이게 점점 커져. 지금 100m 넘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 길이로 100m 넘는 게. 그 옆으로 100m 넘는 애도 있더라고. 옆으로 이렇게 턱 꿰고 누워 발끝까지 쭉 뻗어가지고 옆으로 있는 애. 그 강화에 가면 그 보문산가? 거기 바위가, 천연 바위가, 넓적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밑짝에 그거 해놓은 데 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라는 게 아니고 그 옆에 꽃게찜하고 파는데 맛있더라고. 아무튼 우상을 점점 크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자꾸 쫓아가. 이스라엘 남자들이 특별히.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우상에게 가면 반드시 여자 사제가 존재해. 그래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우상 때문에 넘어지는 이유가 음란함 때문이에요. 음란함. 그래서 성경에 보면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행음했다는 게 실제로 행음을 한 거예요. 남녀의 성적인 그런 일들을 수치심 없이, 부끄러움 없이 그 일을 서슴없이 행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수도 없이 넘어져요. 여자 사제들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막 행음하는 일. 그래서 성경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행음했다는 게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아주 음란한 종교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다 멸절시키고 가나안 부족들을 멸절시키라고 한 게 다른 뜻이 아니에요. 놔두면 반드시 남자들이 넘어질 줄 알거든. 그리고 8절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기가 막힐 일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제사장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 또 나타나냐? 예수님 당시에 나타나. 그냥 지 할 일만 하고 돌아가. 성전 마당만 밟고 그냥 가는 거야. 자기 볼 일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자기의 할 도리만 했으면 끝나는 거지. 더 이상의 관여는 하지 마라. 이게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율법이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법을 주신 분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래서 결국 율법을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장로들의 유지전이에요. 자,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왜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을까? 아마도 당시에 눈에 보이는 바알, 아세라 목상과 바알을 항상 같이 존재하던 그것들을 섬기는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대접을 받았나 봐. 응?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면 사람들이 뭐해? 돌 던져. 돌 던져. 그래서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게 PR라는 거죠. PR. 자, 11절에 보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 나라도 그 우상을 버린 적이 없어. 그런데 유독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 신을 버리는 거예요, 신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셔요. 야, 어느 나라가 너희처럼 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그랬을까? 이게 그들의 핑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인정 못하는 거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지. 바알이나 다른 신상들처럼 형태가 있고 모양이 있으면 그 신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러다 보면 그 신을 안 잊어버릴 텐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안 보여.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도 없어. 만들면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거든. 죽어.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오래 믿을 수가 없어. 믿음이 없으면 안 보이는 형상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 아니야, 안 봤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잖아요. 안 보고 믿는 것만큼 좋은 믿음이 없어요. 보는데 보고 누가 못해? 안 보고 해야 정상인 거지. 우리 하나님 나라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는 거지. 약속. 신실한 신앙인은 약속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눈으로 보이는 존재의 형상이 아니라 안 보이지만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언약 백성이 되는 거지. 그 언약을 아브라함 때로부터 계속 가지고 오고 우리에게도 그 언약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여러분, 늘 기억한다고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 늘 기억하는 거. 근데 사람이 망각이라는 이것을 모두 다 가지고 있거든요. 망각이라는 게 없으면 사람 큰일 나요. 지독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이 잊혀지지 않고 머릿속에 24시간 각인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봐. 미쳐버려. 박 권사님,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그 시절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머리에서 안 떠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못 살아요.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나 누군가에게 아픔 당한 거, 이런 것들이 머리에 안 떠나고 있어봐. 미쳐버려, 사람. 못 살아. 다 죽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들이 세월에 눌려서 묻혀 마치 눈이 내려서 덮듯이 우리의 생각에 막 처음 당할 때는 이를 부득부득 깔고 그냥 당장 뭔 일 낼 것 같은데 세월이 쌓이면서 그게 사라져. 그리고 마음 저 밑에 남아 있어서 가끔 불쑥불쑥 올라오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잘못되질 않아. 오히려 그 아픔 때문에 더 단단해지기도 하지.
그게 언약 백성인 거예요. 언약 백성. 언약 백성은 이 언약을 늘 기억하는 백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기 싫어하죠.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 기억하는 방법이 뭐냐? 계속 보는 거야. 뭐를? 말씀도 보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교회 예배를 쉰다 그러더라고. 예배를. 나 교회 쉬어 그러더라고. 쉬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야. 나중에 보면 기억 안 나고 나오기도 싫어지는 게 바로 예배의 자리야.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라요.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예배를 계속 예배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야. 다른 방법 없어. 그냥 일상에 파묻혀 살다 보면 까먹어버려요. 일상에 파묻혀 살다 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큰 아픔도 세월이 지나면 쓱 묻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묻혀버리면 안 돼. 그래서 매주일 예배 때마다 그 예배를 사모하고 나와야 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 것이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거든요. 기억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셔서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아주 셔서 먹지도 못하는 그 들포도가 되는 거예요. 들포도가 먹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악한 포도가 되면 어찌미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22절에 보니까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는다. 그 자기 스스로 죄악을 어떻게 해보려고 시도를 하는데 인생은 그게 안 돼요. 그게 되면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죽을 필요가 없는 거지. 예수님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악을 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얼마나 흉하고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들락이나 이런 것에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자, 특별히 3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했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게 자기 스스로 죄 없다고 한다 그래서 그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기를 즐겨했던 유다 백성들, 유다의 귀족들. 결국 사람은 자력으로 되는 게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다시금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믿음 갖기 위해서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때로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무언가를 다 이룰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습니다. 때로 하나님 기억지도 못하고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사는 적이 또 얼마나 많았던지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두르시고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좋은 신앙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